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 읽을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맨 처음 마디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였습니다. 사사기의 맨 처음 마디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열왕기하 마지막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쭉 이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사무엘은 왕정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사사이기도 하지만 왕정을 시작하게 만든, 왕의 통치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왕의 제도가 이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첫 왕이 생기기 전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냈는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저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 보면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 재판장이라는 말인데 재판도 했지만 주로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 꼭 필요할 때는 사사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사사가 없이 그냥 살았던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사 기드온 아십니까? 300용사 이야기 나오고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아시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 있고요. 전쟁에 잘 싸워서 이기고 들어오면서 말 실수해서 아주 큰 낭패를 겪었던 입다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기드온은 아주 대표적인 사사인데요. 기드온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주 소심했고 열등감에 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긴 것도 그렇고요. 기드온같이 참 소심하고, 여러분 쭉 기드온의 삶을 읽어보시면 정말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 세우셨던 걸 볼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중요하구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집안의 배경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주 훌륭한 사사였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찾아와, 전쟁에 이긴 후에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부터 그냥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사실은 왕이 되어달라라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거기서 거절합니다.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사사인 내가 왕이 되는 것, 우리 가문이 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는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8장 28절에 보면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평온을 누리는 거죠. 기드온이 있을 때에. 그런데 이 평온이 계속하지 않고요. 또 백성들이 타락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또 나라가 약해져서 하나님의 심판, 외적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미디안 이런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생을 하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느 기간 동안에 또 평온하게 하시고 또 그 사사가 죽고 나서나 상황이 바뀌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반역하고 다시 고생하고 침략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 사이클이 참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의 주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랬죠.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면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고생하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명기의 중요한 신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거절했는데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가
권력을 타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나라를 크게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에 이 사사 제도라고 하는 게 아주 불안정했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이 권력자가 나와서 나라 전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잠재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사사의 이야기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아주 탁월한 능력을 타고나서 혼자서 상대방 적군 전체를 상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재능과 능력을 타고났는데 약한 데가 있었죠. 유혹에 약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머리를 깎이고 비참하게 살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적군을 한꺼번에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자화상 같은 그런 인물이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유혹에 약해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장의 삼손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17장부터는 특별한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폭력과 차별과 배제가 난무하는 그런 삶이 되는가. 아주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야기.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타락의 이야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악의 시대다. 가장 큰 고통의 시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사사기에서 중요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다. 그러면 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잘 염두에 두시고 사사기를 쭉 읽어가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성경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는 이때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인데요. 룻기입니다. 26장에 달하는 긴 사사기에 비해서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한 가족의 이야기죠. 남자들 다 죽고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고생해서 이제 우리 가문에는 전혀 희망이 없다. 내 인생 끝장났다 하는데 베들레헴이란 마을에 가서 거기서 삶이 새롭게 피어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가 함께 간다는 거 참 재밌는 구도입니다. 사사기만 보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야, 이거 정말 고통의 시대구나. 언제 모든 게 끝났구나. 그런데 룻기에 보면은 그 고통의 시대, 불순종과 패역한 폭력의 시대에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에 새롭게 희망이 솟아나는 그런 마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무척 어렵지만 전체가 어렵다 절망하기 전에 우리가 베들레헴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마을을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가문에서 다윗의 조상이 나오죠.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생존, 서바이벌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민족의 새로운 희망이 거기서 태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룻기와 함께 나옵니다. 사사기의 절망 그리고 룻기가 보여주는 희망 함께 가는 우리가 사사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을 반성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룻기를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